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걸려버렸네요.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중심으로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축복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통하여 미리 알려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베이스가 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압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죄인이 바로 나구나. 내가 내 수준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더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많지 않나요? 이게 염려, 걱정은 사단이 한번 틈을 타버리는 거거든요. 사탄이 한번 틈을 타서 들어와 버리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걱정이 나오고 자꾸 염려가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미래가 염려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염려가 많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나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가출하고 나가서 담배 피고 막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에 읽은 시편 79편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렇게 나온 시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분단 국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먼저 멸망당했어요. BC 586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BC 318년 정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됐어요. 시간대 순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근데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지은 시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했는가 몰라요. 그 시대에 기원전 시대에 무슨 인권 같은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고요.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남은 남자들 다 데려다가 노예로 저 먼 곳에 갖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남자들은 다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먼 지역에 있는 남자 노예들을 사다가 북이스라엘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이게 혼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때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행할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는 빙 둘러서 가잖아요. 왜? 막 이렇게 혼혈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아수르가 취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저기 이방인 노예 남자 노예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혼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 더러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비참한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부른 믿음의 노래가 바로 오늘 80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기가 막힐 상황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 올린 데 보면 3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대지가 요셉을 인도하신 목자. 오늘 시편 80편 1절에 보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왜 하필 요셉일까요? 다른 믿음의 위인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도 역시 가정이죠.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우리의 가장 배경이 되는 게 가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나의 인격의 배경, 나의 정서의 배경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형제간에 완전히 사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걸 봐요.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 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격과 정서의 배경이 가정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질병, 체질 이런 것도 그 배경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경제 습관 이런 것도 다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장 배경이 되는 곳이 가정이고, 가장 상처받는 것도 가정이고, 가장 무너지는 것도 가정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가정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4명이나 되지만 정작 자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직도 어머니가 그리울 3살, 4살 그 나이에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다른 어머니와 시녀들과 많은 아버지, 많은 하인들이 돌봐주지만요, 육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겠지만 그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겠어요. 우리 옛날에 양기자 씨가 지은 그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막 그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놀다가 해가 지면은 한 집 한 집에서 엄마가 불러요. 뭐시기야 밥 먹어라, 뭐시기야 들어와라. 그렇게 한 명 한 명 들어가는데 얘는 불러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는 놀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같이 놀아주던 그 친구까지 엄마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면 이제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노을 무렵에 아무도 없는 그 동네 마당에서 혼자서 놀고 있을 때 그 뼈를 저미는 외로움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외로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형제가 11명이에요. 형제가 11명이고 어머니가 4명이고 그럼 뭐합니까? 외로운데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 외로움을 어디로 집중했냐? 기도로 집중한 겁니다. 외로움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기 그 형들이 받지 못했던 기도의 행복을 요셉은 누렸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기도의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속에서 창세기 37장 보면요, 시대 살릴 메시지를 딱 받게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 37장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 집단, 어머니 집단, 형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한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이게 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그 외로움을 알잖아요.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정 때문에 혼자서 외로울 그런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요셉처럼 기도로 집중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직에 이 기도에 집중하자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가 내 마음 솔직히 드러내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없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행복을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이 죽음의 위기가 무슨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뭐 자연재해나 그게 아니고요, 피를 나눈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남도 아니고 피를 나눈 가족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힐 상황을 당해도 절대로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이 아직도 더 크고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건 상처다 생각해버리면 진짜 상처가 돼요.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게 틈이에요. 틈. 말하자면 조그만 틈만 주면요, 마귀가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과 축복이 너무너무 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내게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이거는 상처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럴까, 나만 왜 이렇지, 이거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지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뭘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바꾸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뒤에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삐뚤어지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총리가 된 게 뭐 대수인가요?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에 있을 때나 총리 됐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똑같아요. 별로 요셉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가 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나온 거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요셉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요셉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지 포도나무와 백항목. 여기 8절에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 여러분 일단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안 좋았고 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말하자면 식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생명나무나 마찬가지예요. 또 옛날에는 의료 체계가 잘 없었잖아요. 뭐 병원, 약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도즙은 굉장한 약효가 있거든요. 사람이 피곤하고 막 탈진 상태에 이럴 때 포도즙을 먹으면요 많이 회복이 돼요. 말하자면 약효가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포도나무라, 왜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꼭 필요한 생명과 같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는요 교회 생활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생활을 통한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80편 또 9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거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요, 백향목이란 단어가 나오죠. 백향목은 나무 이름이에요. 이 나무의 특징은 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백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향기가 좋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안 먹어요. 향기가 많은 나무의 특징이죠. 그리고 썩지도 잘 안 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는요, 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이 쓰이는 나무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2개 있는데 기둥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복인가 그리고 야긴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 기둥에다가 딱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긴가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백향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의 축복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은 절대로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만한 자리가 편하게 있을 만한 때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천국 보좌의 그 모형으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도 힘들고 상처받을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재창조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실패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 포도나무와 백향목을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겁니다. 백향목은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고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이 포도나무와 백향목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축복으로 모든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빛을 비추소서. 우리 여기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비참한 처지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 사이에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빛을 갈구합니다. 우리 80편 19절 마지막에도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시편 80편은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애통한 노래지요. 여기서 빛을 비춘다, 이 말이 뭔가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히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히 주의 능력의 사자들이 파송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원래 동틀녘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어둡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제 여명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요셉처럼 오늘 시편 80편 말씀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요셉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포도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DNA가 재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실패자의 DNA가 성공자의 DNA, 서밋의 DNA로
재창조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은 뭔가요? 남 탓을 합니다. 왜 남 탓하나요? 연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구 때문에 내 잘못은 없지요. 그지요? 그만큼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 안 도와줍니까? 악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힘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힘이 없고 자기 인생도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영적 상태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데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을 힘쓰지 않고 다른 데서 뭔가 위로와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축복이 다 담기며 주의 몸된 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축복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소서. 다시 일어나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백향목처럼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될 만큼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그리고 가문과 후대 앞에 증인이여 모델로서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